시편 찬송 483조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교리문답 제11주일 29문답 30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 교리문답 제11주일 제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은 다른 어떤 이에게서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30문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그 외에 다른 데서 구원이나 행복을 찾는 사람들도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둘 중 하나만 사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찾아야만 하든지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시편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118편 3절, 9절, 10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학교에서 경제에 관한 수업을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혹은 주식, 부동산과 같은 투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보신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본 기억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1981년 금융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예일대 제임스 토빈 교수가 전한 이 말은 지금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다양한 이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스크 헤지라고도 불리는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한 군데에만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바구니에만 계란을 담고 운반하다가 넘어질 경우 모든 계란이 깨져버릴 수 있는 것처럼 자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 한 곳에만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여러 항목에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투자 기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투자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곤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한 기업이나 한 개인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계를 준비해둡니다. 하다못해 어린 자녀들이 축구나 공놀이를 할 때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후보라는 이름의 예비 인원을 준비해두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례를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산 투자의 방법을 자신의 종교, 심지어 자신의 구원에까지도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그러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더 높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신적인 존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동시에 그들 자신의 능력과 헌신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방 종교들에만 한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교의 신자들이 그러했으며 또한 개신교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하며 혹은 누군가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는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온전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아주 작은 정도, 정말 미세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노력이 더해져야 하며 성인들의 중보가 첨가되어야 하며 마리아의 역사가 있어야만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해서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투자자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사항을 만들어 놓고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교리문답은 구원이 투자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리문답 제11주일을 통해 신자의 구원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오는 것이 아니며 다른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조차 없는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공로로만 주어지는 것임을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이 내용을 저는 사람이 자신의 신뢰를 두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신자들이 누리는 유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분의 손길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꽃잎과 풀잎, 이런 작은 피조물부터 시작하여 비와 가뭄 같은 자연의 법칙, 풍년과 흉년 같은 순경과 역경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먹고 마시는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까지라 하더라도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섭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시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사건들까지도 아버지와 같으신 주님의 손길로부터 우리에게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 실생활과 관련 없는 지식 하나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와 같은 손길을 깨달음으로 비로소 신자들은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리문답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는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역경 그 자체가 쉽거나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마주하는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경험합니다. 때때로는 그 역경이 너무나 거칠어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신자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참고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마주받는 역경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또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일지라도 결국
선으로 바꾸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역경의 의미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손길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역경을 인내할 수 있는 신자는 동시에 순경에서도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성취하고 마주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운으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순경, 그 자체에 만족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것은 순경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즐거움에 앞서 그것이 누구의 은혜로 우리에게로 오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며 그것을 주신 분께 감사를 표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섭리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면 역경만이 아니라 순경 또한 그분의 손길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나름의 노력을 했을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라는 그분의 선물을 잘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손길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 순경까지도 모든 선의 원천이신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쁨에 앞서 우리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경과 역경이라는 신자가 마주하는 현재의 사건, 그리고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신자는 마침내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와 같은 장래에 대해서도 확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누리는 유익입니다. 신자의 미래에 역경들과 순경들이 다양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떤 비율로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합력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인내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깨달은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너무나 큰 위로이며 너무나 큰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와 같이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고백한 신자는 이제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먼저 성자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름인 예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제29문에 나오는 것처럼 구주라고도 부르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구원자,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무엇으로부터 누구를 건지시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신 것이며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를 구주라고 부르며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의 수렁에서 건져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백을 함께하지 않으며 나름의 방식으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수많은 종교들은 자신들 나름의 방식으로 죄인들을, 충생들을 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나무와 금속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경배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공헌을 쌓는다고 생각하며 또한 자신들이 이 땅에서 이루는 선행, 업적을 통해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고 자신들이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이 이 땅에 존재했으며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무지와 악으로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불신자들 혹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려 하는 무신론자들만이 자신의 뜻대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믿는다고 선언하는 신자라 하더라도 이 진리에 무지하며 자신의 입맛에 따라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이 작성되던 시기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박해와 고난을 감수하고서 로마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의 교회, 로마교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는 변화가 두려웠기에, 누군가는 이웃과 가족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누군가는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합당해 보였기에 기존의 로마교회에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들었으며 그것을 여전히 진리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개념과 삶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구원을 예수님 안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자신들의 구원주라 부르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 또한 삼위 하나님을 믿으며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자신들이 건짐을 받았다고 진심으로 믿으며 살아갑니다. 다만 그들은 그 진리에 자신들의 전통을 더해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노력이며 성인들의 공로이며 마리아의 우상화였습니다. 로마교는 구원을 성자 하나님의 공로 없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사역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묘한 여지, 아주 작은 분산의 길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의 선물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헌신, 경건, 선행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으며 그런 생각들이 그들이 고백하는 교리에도 반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전제를 두지만 그럼에도 신자들이 이 땅에서 보이는 선행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데 공헌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들의 기도와 선행을 통해 이미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가족과 친구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까지 믿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주어지는 온전한 구원에 대해
부정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거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행으로 그러할진대 성인, 즉 거룩한 사람이라 불리는 순교자나 세상을 떠난 경건한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서 중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맹세하고 기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성인들이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의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의롭게 하고 자신들을 죄에서 건지게 하기에 충분한 선행을 쌓았으며 심지어 그 이상을 했기에 다른 신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어긋나는 것이지만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높임으로 더더욱 구원을 온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을 첨가해야 되는 것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경건한 그분의 자녀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낳았기에 마리아 또한 무죄했다고 주장했으며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죽은 후에 육신으로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공경과 마리아에게 바치는 공경, 성인에게 바치는 공경의 범주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자기의 뜻에 따라 구원에 대한 신뢰를 두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교의 잘못된 교리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교리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성립되었던 개신교의 교회 가운데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유대교가 온전하신 여호와의 은혜만을 구하던 것에서 점점 더 자신들의 행동으로 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공로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행을 통해 온전한 거룩을 이루고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어리석은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란 결국 예수님이 하신 공로에 더해 자신들의 무언가가 합쳐져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 잘못을 범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그들의 능력으로 의인이 될 수 없으며 되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을 찾을 수도 없고 그분의 인도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거듭난 성도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구원의 유일한 원천으로 믿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혹시라도 부족할까봐 염려하며 자신의 뜻에 따라 그것에 더해서 무언가 다른 구원의 방도가 없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의 결과 떠올리는 것이 바로 자신의 선행 혹은 성인들과 같은 것이며 이들에게 자신들의 신뢰를 분산하여 두므로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그제서야 자신들의 구원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본성이며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은 계속해서 좋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지만 다른 곳에도 조금씩 안전책을 들어놓는 게 좋지 않겠냐고 속삭이며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으로 향하는 길입니까? 예수님의 99%의 공로와 나머지 1%의 도움이 더 정확하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식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공로에 자신의 무언가가 더해지는 것은 구원을 향해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잘못된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더욱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와 정반대의 방식으로 우리의 신뢰를 둡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이성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드러난 그분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그분의 자녀들은 구원이 오직 어디에서만 나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에 따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진리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단 한 분의 구원주가 계실 뿐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중보자도 단 한 분뿐이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수많은 길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길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벗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의 약속을 받게 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29문답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곧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교리문답이 이토록 예수님을 강조하며 그분 외에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고백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각각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고 의로움을 취하고자 할 때 신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유일하신 구원주를 붙잡음으로 그곳에만 자신의 신뢰를 둡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성도들이 받은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렇게 신자의 의로움, 성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맡은 바를 일정 부분 행하고 남은 부분에 미세한 틈을 우리가 채워 넣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구원이 아직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아 신자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온전한 희생제사를 모욕하는 것이며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부인하고 그분께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무거운 진리를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완전한 구주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누군가가
무언가를 더 채워 넣어야만 하는 부족한 구주이십니까? 이에 대해 전자,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마땅히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 안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그분 바깥에서 이를 찾고자 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위험한 행동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분만이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주이시며 이 구원은 다른 어떤 이에게서 찾을 수도 없고 찾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진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4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후에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공로를 확인할 때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바치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그처럼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분만이 길이시며 그분만이 진리시며 그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 길은 너무나 밝히 드러나 있으며 그 길에 향하는 것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이 제자들에게 쉬운 삶, 평안한 삶을 보장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험난하고 좁은 길이며 그 길을 가는 동안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나아가야 할 것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는 그 길의 끝에 기다리는 영광을 약속하셨으며 그 길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으며 우리가 세상이 원하고 우리의 옛 본성이 원하는 새 길이나 다른 길들을 통해 넓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며 살지 않도록 진리를 알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길의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삶을 자신의 공헌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자신의 백성을 건지신 이 크신 은혜에 무언가를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감사함으로 이 땅을 기쁘게 자발적으로
감사의 순종을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한번 예수, 우리의 구원주가 가지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들이 신자들에게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본성은 계속해서 다른 방편을 찾으라 말하며 새끼를 미리 알아둬야 안전하다고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유혹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산도 부동산, 주식, 달러, 기름, 심지어 금이라 하더라도 그 가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가격이 급락할지 모르며 그것이 언제 급등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의 본성은 단 한 분, 예수님께만 모든 신뢰를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전하신 유일하신 구원의 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부족하지 않은 100% 완벽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상과 피조물과 달리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변하지 않는 구원주십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을 깨달은 신자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본성을 꺾고 그분께만 온전한 신뢰를 두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위로를 줍니다. 불완전하며 연약한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구원을 취하기 위해 주님의 공로에 무언가를 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감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확신 안에서 이번 한 주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다 하더라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베풀어진 예수, 우리 구주의 사랑을 막지